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두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다 같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의인의 특징이 있고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인의 특징은 겸손이요, 악인의 특징은 교만이라고 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 교만이 오면 악인의 결국은 욕도 받거니와, 의인의 특징인 겸손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며 또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비하하는 것을 걸어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교만의 밑바닥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을 부리는 이유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만, 또 다른 사람을 비하하여야만 자신의 열등감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교만의 밑바닥 가운데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놓치고 지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만 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과 열등감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열등감은 낮아진과는 달리 항상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부터 열등감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열등감의 근원은 사람에 대한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사람을 보면서 항상 비교하면서부터 열등감이 시작이 됩니다. 열등감을 가지면
자신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앞에서는 왠지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증상이 심해지면 비굴해지기까지 합니다. 혹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 행동이 너무 과장되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아니면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열등감도 그렇고 우월감도 그렇고 그 근원은 동일합니다. 반면에 낮은 마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좀 잘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항상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라고 하는 마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보다 나는 낮아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은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할 만큼 기골이 장대했었던 골리앗 앞에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앞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다윗은 그를 향하여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그는 약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약한 사람 앞에서는 긍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환난당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빚진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원통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결코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의연하셨고 꿋꿋했습니다. 권세를 가졌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권세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렸던 대제사장들, 헤롯 왕, 총독 빌라도 앞에서 주님은 의연했습니다. 오히려 비굴해졌던 것은 신문을 하던 빌라도였습니다.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아니라 낮은 마음 가지고 겸손한 성품이 되기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등감은 사람을 의식함으로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낮은 마음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늘에 속한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상대가 강하다고 느끼면 의연하고 당당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고, 또한 그들을 내 친형제나 자녀처럼 대하는 모습이야말로 겸손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잠언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비굴함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아닌, 열등감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벌이는 우리 정부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명금 권사, 홍금숙 권사, 김두리 전도사, 백승환 안수집사, 김부강 집사, 박시영 집사, 박임순 집사, 주복순 집사, 최수희 집사, 한쌍인 집사, 그리고 백형주 집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참으로 저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코로나19 상황을 위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걸어왔던 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롭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조금씩 다가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는 그런 주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선은 하나님 우리가 더 나가야겠습니다만 우선은 아버지 코로나 이전 시대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매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픔과 또한 육신의 질병들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수요 예배는 물론이요 우리 금요 예배와 또한 주일 예배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새벽에도 성령님의 만심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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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자로 삼아주셨고 아버지 귀한 국가에 기도하는 인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귀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힘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며 신정 저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엎드릴 때에 저들의 아버지 눈과 귀가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들을 주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세워주사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절대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주사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당당한 일꾼들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통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여, 조름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잡스러운 생각들 그리고 졸음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룩한 새벽이 되실지어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향내내는 제물 되게 하사 주님 나라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새벽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영광 나타내시고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